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들의 고백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감격이며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성경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14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명작 신라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신라곤의 저자인 영국의 요한 밀톤은 젊은 시절 크로멜이라는 유명한 정치인의 비서로 일하고 있을 때 차츰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44살 때에 완전히 실명하여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44살이면 한참 일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앞을 못 봐요. 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가 주인된 사람의 고백하고 아직도 그래도 내가 주인된 사람하고 고백하고는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내가 주인 됐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따지고 들고 원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앞길이 창창한 저에게 앞을 못 보게 하시는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고 또 절망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인 사람. 그런데 이 사람 요한 밀톤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주께서 내 육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어젠가 보니까 한 25살 아가씨입니다. 25살 꽃다운 청춘 아닙니까? 신호등 보고 건너는데 신호 무시하고 달려온 택시에 치여서 내사상태 받았습니다. 회복 불능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생명을 나눠주자 해가지고 세 사람에게 자기 그 장기를 나눠주고 떠나갔답니다. 비록 교통사고로 25살 아까운 청춘은
이 땅을 떠나갔지만 떠날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새로운 새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영원한 것으로 보면 또 하늘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면류관 받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믿음의 눈이 열려 보면 또 그것도 하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면 육신의 생각에만 빠지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은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 뜻이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도 감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산단 말이냐? 내가 중요하지.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은 목포 제일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먼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주인 되어 있다면 우리는 주 예수의 영광이 먼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신령한 법을 아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예수가 주인됨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함이 곧 내가 영광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세상 사람은 이런 고백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도 나를 위하여 살아도 나를 위하여 이게 세상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신이 돼야 되겠다고 내가 더 부자 돼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개인주의에 빠지니까 세상이 화목합니까? 맨날 싸웁니까? 다 욕심부리니까 분쟁과 여러가지 시험이나 제약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은 주님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살겠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의 뜻이라면 그것이 최상의 뜻이고 최선의 길이고, 그러므로 그 길을 쫓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때부터 그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직은 내가 주인인데 그러신 분이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가 주인 되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을 내릴 때에 누가 먼저 생각나야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먼저 생각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결정할 때, 직장을 옮길 때, 이성교제를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사업을 할 때에, 아이들을 키울 때에,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거 먼저 생각나면 그 사람의 주인은 뭡니까? 돈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거 먼저 생각나면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기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 것인가? 이거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먼저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중 가장 경건한 사람도 삶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건한 것 같은데 생활 속에 들어가면 무신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상식을 왕으로 모시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만을 의지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떤 삶의 결정을 할 때에 예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납니까? 내 상식,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유행, 아니면 내 지식, 내 자신이 먼저 생각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식을 따르고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다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하나님과 경쟁할 만한 존재로 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본주의는 뭐가 신입니까? 돈이 신입니다. 자, 사람들이 모든 것 결정할 때에 무엇을 위하여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돈이 되냐 안 되냐, 돈 많이 버느냐 안 버느냐. 돈이 지금 세상의 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그런다고요. 교회 나오는 사람도 돈이 최고야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이 안 나. 종교. 그리스도인. 모르겠네. 돈을 쫓는 자들, 돈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면.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분리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돈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지금 이 세상은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러더라고요. 마음의 핵심은 반드시 지갑의 핵심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요즘에는 카드의 핵심이다. 그래야 되겠네요. 완벽과 진실이라는 또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무슨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다. 혹시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순간순간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많은 경우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곤 하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산다고 정말 너가 예수님이 주인으로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너 지금 돈도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비판하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금세 우리 마음속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봤어. 난 원래 이래. 왜 나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 꽉 들어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영적 존재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경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귀라고도 합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참소, 곧 고소하는 일을 합니다. 누구를 고소하느냐? 계속 우리를 고소해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고소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고백했음에도 사탄은 완벽하지 못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 덜 성숙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너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냐?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돌아가 보면 실수할 때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너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흔드는
그런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의기소침이 돼요. 아이고, 정말로 나는 혹시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이래가지고 되는가? 이래가지고 내가 성도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해병대 훈련소의 훈련병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소에 갓 들어온 훈련병은 총기 분해나 조립은 고사하고 총도 한번 쏴보지 못했습니다. 군대에 갔다고 곧바로 총도 잘 쏘고 전투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훈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훈련소에 입소한 사람은 군인이라고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총을 못 쏴도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아직 특전사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수훈련을 받아서 고공 침투에서부터 수중 폭파 등에 능한 그런 군인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훈련병입니다. 그러나 훈련소에 입소한 군인도 군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진실로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고백하면 우리도 부족해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과 내 자신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내가 부족해도요, 내가 정말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못 돼도, 실수가 많아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훈련병과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고백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엄청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나게 좋아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진짜 잘 고백했어. 그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 그렇게 고백하게 한 거야. 내가 네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좋아했습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 정말 칭찬받는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실수 그 뒤로 합니까? 안 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러 빌라도 법정에 갈 때 베드로 몇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합니까? 그렇게 신앙 고백 잘했는데,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아이고 그냥 얼마 못 가가지고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려요. 그러면 베드로 구원 못 받습니까? 그래도요, 무서워서 부인을 했지만은 베드로 중심에는 예수가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또 나가가지고 울면서 회개합니다. 잘못했다. 진실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고백이 있으면,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진실하고 믿고 있으면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신앙은 조금씩 훈련되어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가 주인임을 진실로 고백했습니까? 자기의 어떤 야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가 영광 받는 것이 목적입니까? 자기의 어떤 욕망을 이루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진실한 고백이 없었어요. 예수를 진실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자기 어떤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중심에 예수가 주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내니까 그래요. 똑같이 가룟 유다도 내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이 알게 하시면 베드로 같으면 회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과 해요. 겉으로는 육신의 예수는 알지만 이 심령에 예수를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예수가 주인으로 고백되어지지를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은 자기 육신의 목적,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따라간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이 안 됐어요. 거듭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팔아먹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자살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한 사람도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이 문제는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독교를 진리로 믿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또는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았는데 일요일에 교회라도 가서 평안을 얻어보자 하는 마음에서 또 가족들이 다 다니니까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그냥 다녀보자 라고 하는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중심의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 사람이 뒤집어지지 아니하면, 내 중심의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에게서 돌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천국 문이 열려지고 구원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속 사람이 내 중심에 예수가 주인 되는 참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산 수영역의 이규영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말하다라는 책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가 구원을 경험했는지, 회심의 사건이 있었는지,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정확하게 고백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위 여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이런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 기준에 따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중직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 문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속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아무리 오래 다녀도,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이익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이제 기분 나빠하고 성질내고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먼저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바쳐주신, 젊은 33살에 죽어주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진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욕심을 챙기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선행을 해도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예수님에게 영광 돌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도요, 나를 알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예수님에게 영광 돌립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해달라고, 예수 영광이 정말 나의 기쁨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행복이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내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정말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정말로 오직 나의 삶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며 주 예수를 위한 삶이 곧 나를 위한 삶임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고 하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내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일들이 주의 놀라운 은총 안에서 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시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풍성하게 되고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므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령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또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들,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충만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